그러니까 부처님도 위대하셨지만 부처님 법을 전파한 뛰어난 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쇼카 왕의 일생을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할 것도 있고 또 기적적이기도 하고 너무 신기한 것도 참 많고 그래요. 본래 아쇼카 왕은 아버지가 이제 빈두사라 왕이라고 해서 이 빈두사라 왕에게는 아들만 101명이었어요. 아들만 101명. 뭐, 이게 말이 좀 안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아쇼카의 어머니는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본인이 왕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속해 있었는데, 나름 좀 뛰어나고 좀 특별한 게 있었는가 봐요. 그 당시 이제 아들이 너무 많고, 견제할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왕이 자식이나 누구에게 위험한 곳에 가서 전투를 하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이제 전쟁을 하다 이기면 좋은 거고, 지면 좋은 거고, 네? 지면 죽잖아. 져도 좋은 거고, 이겨도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아쇼카를 탁실라 지역으로 보내서 거기 내란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이제 죽으라고 보냈거든요. 병력도 좁게 해가지고 보냈어. 대규모를 보내겠습니까? 조금 몇 명 모아가지고 보냈죠. 특공대식으로. 그런데 거기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가지고 승리하고 오고. 그래서 이제 아쇼카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나중에는 이 빈두사라 왕이 몸이 허약하게 되고 죽게 되면서 그 순간에 이렇게 아쇼카가 이렇게 반란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어요. 자기가 서열이 왕이 될 서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99명을 죽였어요. 왕자들만. 그럼 한 명 남았잖아? 101명의 아들인데 한 명 남은 사람은 자기 이복 동생 아니 자기 동생 자기 엄마 밑으로 난 동생 그거 말고는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과는 분명해. 인과가 분명하니 많이 죽이면 인과를 언젠가는 받을 거야. 그럼 왕도 되기 어려운데 이 권력에 보면 이 미스테리가 많아요. 권력에 있는 이 권력 집단에서는 인과가 통하지 않나? 뭐 그럴 만큼이나 많이 죽인 사람이 왕이 돼. 많이 죽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많이 죽인 사람이 권력을 더 오래 유지하고 그러다가 편안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물론 이제 이렇게 박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편안하게 또 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대체로 이 권력이라는 게 우리 부처님께 귀했던 빈비사라 왕이나 이렇게 바사의 광 그래 빈비사라 왕이나 바사의 광은 부처님 제자로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때는 이제 아들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해요. 보면 야, 이 권력의 세계는 참 인과관계가 참 난감하구나. 이해하기가 어렵구나. 인과의 법칙이 잘 통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늘 말하지만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은 시대나 상황이나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더디거나 빨리 적용되는 게 있는 거지 적용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생만 바라보고 10년, 20년만 보고 하니까 인과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지 결코 그렇진 않아요. 긴 세월을 놓고 보면 모든 것은 톱니바퀴가 시계의 바퀴가 돌아가듯이 턱턱턱 맞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만 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농사 짓고 있으면 그냥 시골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밭농사를 짓고 그냥 배추 농사 짓고 살아. 그럼 인과가 별로 그렇게 크게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가지고 정치권에 국회의원이 되고 뭐 그 안에서 하면 뭐 이렇게 그 좀 활발하잖아요. 상황이. 그리고 또 내전 상황이고 막 전쟁 상황이고 막 이래 되면 더 이제 그 상황에 돌입하게 되면 인과의 법칙이라는 게 또 다르게 움직이게 되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제복이 많아도 그냥 이렇게 구급 공무원 하고 있으면 대원이 와도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구급 공무원이야. 대원이 20년 대원이 나한테 왔어. 그것도 20년 제복 대원. 돈이 많아지는 대원이 왔어. 근데 구급 공무원이고 뭐 투자도 안 해. 투자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제복이 많아도요, 이렇게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운이 되게 나빠. 재운이 나빠. 그런데도 내가 의사하고 있으면, 치과 의사하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목이 좋은 고객이 많은, 단골이 많은 곳에서 치과하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매출이 별로 안 줄어. 이게 이제 인과의 법칙은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야.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떤 시대에 사느냐, 몇 살에 뭘 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땐 선인 선과 악인 악과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대한민국에 사느냐, 미국에 사냐, 아니면 저 시리아에 사냐 이런 거 하고 그 사람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지금 나이가 몇이냐, 직업이 뭐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또 가문도 있죠. 어떤 가문이냐, 부모하고 뭐 이런 게 어떤 거냐, 친구 관계가 어떤 거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다각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인과예요.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측량하기는 어려워. 다만 인과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분명해. 그래 정치권에 아쇼카 왕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쇼카 왕은 본래 불교인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찬드라구타 빈두사라 왕 이렇게 본인이 아쇼카인데, 자기 할아버지는 바라문교를 믿었고 나중에 연세가 많아지자 출가를 하고, 스님 불교만 출가하는 게 아니니까 바라문도 출가를 해요. 아들에게 빈두사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본인은 스님이 돼, 사문이 돼, 사문. 출가해가지고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통이 남아서 아쇼카도 이 바라문들을 막 초청해서 공양을, 대중공양을 올렸어요. 불교만 대중공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대중공양을 바라문들을 수백 명 초청해서 대중공양 올렸는데, 이렇게 참 이렇게 바라보면서 공양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환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라면 성스럽고 거룩한데 저 밥 먹는 것 좀 보소. 아휴, 세상에 흘리고 먹고 칠칠 맞고 시끄럽고, 아휴, 꼭 나같이 먹어, 나같이. 그래 이제 그 아쇼카 왕이 실망을 몇 번 이렇게 대중공양하고 나서 실망을 하고, 에이 바람은 안 해. 그래가지고 또 다른 종교를 초청해서 해봤다. 아니 이렇게 그 존경스러운 종교인들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렇게 그 아쇼카 왕이 다니다가 시내 자맹을 이렇게 하다가 어떤 젊은 수행자인데 외모도 뛰어난 데다가 걸음걸이나 행동하는 것이 당당하니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궁으로 초청을 해서 공양을 드시게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종교인들 올 때마다 항상 이런 주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스님들께서 앉고 싶은 곳에 꼭 앉으세요. 어디에나 앉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편하게 있었지, 뭐 편하게. 그러니까 더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린 삼위승이었어요. 한 19살, 20살 정도 되는 삼위승에게도 앉고 싶은데 앉아라 했더니 삼위승 또 보더니 뚝뚝뚝 걸어 올라가지고 왕좌에 딱 앉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이게 19, 20살이면 날만 한 때인데 딱 앉더니
이렇게 이제 빈비사라, 아니, 그 아쇼카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앉자마자 이 사람이 왕 같아. 너무 폼나는 거예요. 야, 네가 왕 같다, 야. 너무 폼나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데자뷰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형제가 101명, 남자 형제가 101명이랬잖아요. 거기 중에 제 1등 제일 장자가 수시마라는 형이었는데, 그 형하고 너무 똑같이 닮은 거예요, 세상에. 본래는 수시마에게 빈두사라 자기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형도 다 죽이고, 형들 모두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근데 보니까 똑같은 거야. 가슴이 철렁했죠. 그래도 이제, 그 왕이니까, 또 앞에 있는 분은 출가한 분이니까, 또 불교를 출가했어요, 이 수시마는. 스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법문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수시마가 너무 또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법문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이제 이 출가자는 그런 사심이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대단한 수행을 하셨구나. 아직 어리지만. 그래서 마음이 꿈틀거렸어요. 내가 개종을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수시마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알아보니까 정말 자기 이 큰형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막 사살 모두 다 죽이려고 다 이잡듯이 다 죽이고 있는데, 그때 이 수시마의 부인은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탈출을 한 거예요. 몰래 탈출해서 응거하고 있었는데, 한 7년 정도 지나서 어떤 스님께서, 아라한 스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네? 얘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다. 엄마한테 얘기해서 얘 나한테 달라고, 출가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했던 거예요. 큰 스승한테 지도를 받았죠. 그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이제 왕이니까요. 또, 수시마 그 아들 자기 조카죠. 조카한테 법문 듣고는 자기도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있는, 조카가 있는 절의 모든 스님들이 다 초청해서 공양을 올렸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거기에 있는 스님들이 절도가 있고 조용하고 훌륭한 거예요. 사실 우리 스님들은 공양할 때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공양할 때 연불려면서 불생가비라 이러면서 법공양을 하거든요, 우리는. 공양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 감동할 수밖에. 다른 집단들은, 다른 종교인들은 와가지고 시끄럽게 왁작지껄하고 통제도 안 되고 좀 이상한데, 그 절의 이 불교의 사문들은, 스님들은 너무 격식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 자기 조카한테 감동도 받았지. 그래 하니까 이제 불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사건이 또 있었어요. 어느 날 급전이 와요. 어느 지방에 큰 탑을 발견했는데, 이거 아무래도 불교 탑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아쇼카 왕이 그럼 발굴해봐라. 해가지고 막 발굴을 했는데, 그 안에 사리함이 딱 이렇게 큰 사리함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이상한 문서가 나타나요. 그래 이제 그 문서를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아난존자하고 부처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막 놀면서, 모래사장에서 막 놀면서 모래탑을 세우고, 또 부처님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공양을 올리는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난존자가, 예끼놈, 이게 부처님 얼마나 거룩하신데 이거 가지고 장난하니? 막 혼냈어요. 그러자 부처님이 이제, 아나나 그러지 말아라. 얼마나 고귀하니? 이 아이의 이렇게 노는데 탑을 하고 공양을 올리는 이거 너무 고귀하고 훌륭하다면서 거기서 수기를 줘. 이 아이에게. 너는 200년 후에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될 거다. 세상을 통일하는 왕이 될 거다.
그런데 모래로 이렇게 탑을 세우고 공양을 올리기 했기 때문에 참 못생길 것이다. 좀 추하고 못생기고, 생긴 자는 추하고 못생기고, 좀, 그럴 거다라고 이렇게 쓰여진 게 나와요. 그 부분은 자기 얘기거든. 아쇼카왕이 정말 못생겼거든요. 시커먼이 좀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통일했잖아요. 그리고 200년 후라잖아.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어이, 부처님 영험하시구나. 해가지고. 아까 스시마 아들, 그러니까 자기 조카 얘기도 있지, 부처님 것도 있지, 또 거기에 예언 같은 것이 있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불교에 굉장히 귀의를 하게 되고, 불교에 빠져들게 돼요. 공부하면 할수록 참 그렇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뭐 불교를 모르잖아요? 그냥 종교로만 생각을 하고, 기복으로 생각하고, 이 기독교가 다 망쳐놨다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께 빌면 모든 게 다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보면. 불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불교는 그게 아닌데, 물론 그런 요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을 하고 예배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자비로움, 깨달음, 이런 거를 이루려고 나를 성장시키고자 이렇게 불교를 귀의하고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떡고물도 생기죠. 부처님 저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아, 알았다. 내가 해줄게.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것도 있긴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발보리심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람들이 몰라. 이게 불교가 얼마나 철학이 깊고, 자기 성숙을 이루는데 자기 개발을 하는데 내 마음을 좀 격식에서 갖춘 것에서 벗어나서 고지식한 것에서 벗어나서 모든 틀을 없애서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는지 요즘 세상에 얼마나 이 불교의 가르침이 꼭 필요한지를 젊은이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냥 기독교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쇼카 왕도 불교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깊고 오묘하고 재밌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달달달 외워 당시에는 금강경이 없었다. 법구경이든 뭐 무슨 아함경이든 이런 경전들을 달달달달 외워서 스님보다 더 많이 알게 돼 나중에는요. 자, 그래서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아쇼카왕은 또 러브스토리가 또 있어요. 또 왕이 되기 전에 우젠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지역의 군수 이걸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데비라는 여인과 사랑하게 되는데 거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또 이제 그 수도로 불려 올려지게 돼. 근데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잖아. 아쇼카 왕이 내가 다시 꼭 찾아올게. 내가 당신을 꼭 찾으러 올게요. 그렇게 하고는 떠났단 말이에요. 그 남아있는 여인은 뭐예요? 제가 평생을 기다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정말 평생을 기다려. 죽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 보면 아쇼카는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는가 봐요. 남자들은 못됐다니까. 금방 잊어. 여성은 평생 뭐 이렇게 하스베 하고 남자들은 좀 청소년들이라서 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아들이 찾아와요. 그 사연을 듣고는 맞아. 이러면서 맞아. 거기 있었지. 이러면서. 근데 때는 늦어가지고 벌써 보살님은 돌아가셔서 거기다 이제 탑을 크게 세우는데 그게 바로 산치 대탑이에요. 지금 이제 인도에 가면 남인도, 중인도쯤에 가면 산치 대탑이라고 역사적으로 엄청 대단한 탑이 있어요. 대단한 걸작인데요. 자기 전 부인을 추모하는 탑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서 딸하고 같이 출가해가지고 아들은 이제 스리랑카
이쪽으로 가서 불법을 전하는 그런 스님이 되죠. 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쇼카 왕은 그 외교를 불교로 외교를 해요. 전국에 칙령을 발표를 해서 최초로 동물을 죽이지 말고 살생을 하지 말라는 그런 칙령을 전 세계가 아니라 인도 전역에, 통일한 전역에 내려서 아무도 살생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해외에 이렇게 외교관을 파견할 때마다 스님들과 경전들을 보내가지고 그쪽에 불교를 알리고 그래요. 그 아랍 지역이든 동남아시아 지역이든 그때 이제 불교가 전파됐죠. 중국은 히말라야 때문에 당시는 되지 않았고요. 중국의 불교가 전파된 건 비단길이 열리면서 실크로드가 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전파된 거라서 그거는 아쇼카 왕이 죽고 나서 한 200년이나 지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중국으로 불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불교가 조그만 중북부의 인도 북부 지역의 작은 몇십만 명 믿던 불교에서 전 인도인이 믿는 불교로 그리고 세계로 퍼지게 한 그것은 이제 아쇼카 왕이 역할이 대단히 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거 보면 참 한 사람의 원력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처님 말씀을 잘 전해서 아쇼카 왕의 큰 권력은 아니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주변에게 자비를 전하는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세요.